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 광야에서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야 40년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선한목자교회 창립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84년 7월에 우리 선한목자교회 전신이었던 믿음의 집 교회가 성내동에서 처음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치동을 지나서 숙명여고 강당을 지나서 여기 복정동, 바로 복이 있는 우물에까지 이르게 되었죠. 90년대 중반에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건축이 중단이 되고 또한 담임 목사님께서 나가시게 되는 참 위기를 겪게 됩니다. 고난의 시기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초기 20년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그 이후에 믿음의 집 교회는 선한 목자 교회로 2003년 12월에 재창립을 하게 되고 2006년에 바로 이곳 본당을 완공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빚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작년 말에 모든 부채를 상환을 하였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이지요.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우리 박수를 올려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때 본당 건축하기 이전에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기억이 납니다. 지금 뒤에 배경에 있는 이 스크린에 보시면 아마 꼼꼼한 이런 카타콤과 같은 이미지를 보시게 될 텐데 바로 이곳이 그러했죠. 하나님 은혜로 다 완공을 하고 나서 지금 이제 한 18년쯤 지났더니 여러분 보시면 천정에 이제 곳곳에서 또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러워지기 시작했고 또한 조명을 갈아야 되고 또 30년 정도 이 건물이 되다 보니까 곳곳에서 크게 이제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점점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저희가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다 하기 위해서 재정을 모아두기는 하지만 점점 크게 들어가는 예산이 많다 보니 우리가 교회사랑 주간을 지키면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여 드리는 이들의 또한 헌금을 통해서 18년간 또한 낡아진 이 하나님의 예배당을 또한 보수하고 다시 세워나가려고 합니다. 아마 때가 되면 본당 예배를 중단을 하고 이 천정을 전체를 다 수리를 하고 아마 보완을 해야 될 때가 아마 곧 오리라 싶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만 여러분 약정서를 쓰셔서 내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또한 우리 새로운 또한 교회를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40년의 역사를 보면 민족 성전이라고 하는 기치를 걸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모험,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사람들의 변화와 또 예수님을 알게 되어주는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건축 과정에서 교회 부도 위기를 수차례 맞이하였던 고난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교회 유월절과 같은 이런 그 교회 사랑 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저는 오늘 신명기 8장 말씀을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명기서는 아시다시피 모세가 죽기 이전에 광야를 지난, 또한 광야에서 태어난 그 이전에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던 백성들에게, 2세대 다음 세대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모세와 백성들은 이미 광야 40년을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너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아주 젖과 꿀이 흐르는 풍족한 땅이라고, 너희가 그곳에 살게 될 것이라고, 너희가 아름다운 집을 지으면서 거기에서 번성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는 바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미래는 매우 밝습니다. 하나님께서 옥토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미래형으로 분명하게 되어질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한목자교회가 20년 뒤, 30년 뒤, 40년 뒤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약속의 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다음 세대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미 주셨고, 또한 이웃과 함께하는 그 이웃을 우리에게 주셨고, 북한이라고 하는 땅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열방을 향하여서 나아가는데 열방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약속이에요. 여호수아에게 너에게 이 땅을 이미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너가 그것을 믿는다면 이 땅은 너희의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그래서 그 미래가 분명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자, 그 미래가 너에게 오기 이전에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될 것이 있다. 자, 그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너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과거 지난 40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2절 말씀입니다.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광야로 너희를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억할 것이 꼭 있다. 내가 너를 광야 길로 인도해 그 모든 광야를 통과하게 했던 것을 너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요, 물이 거의 없는 곳입니다. 엄청난 더위가 내리쬐고 그늘이 없는 곳이죠. 밤에는 엄청난 추위가 몰아치는데 피할 곳도 없습니다. 먹을 음식도 없습니다. 오직 가시덤불과 갈증만 있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며 사람이 살 수 없는 장소입니다. 외부로부터 누군가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기적적이고 아주 신적인 도움을 받지 않는 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물론 광야에는 비가 가끔 내리기는 하지만 물이 충분하지 않고 우물이 깊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살 수가 없는 것이고, 비가 오더라도 금방 메말라 버리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지난 40년의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요, 광야길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내동에서 대치동으로 숙명여고에서 다시 복정동에 이르기까지 계속 다녔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돌아다녔던 것처럼
우리 교회 역사도 그런 식으로 떠돌아다녔던 시기가 있었지요. 복중동으로 온 이후에도 안정이 됐느냐?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도의 위기, 건축의 중단, 담임 목사가 사라지게 되고 나가시게 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 있었고, 성도님들은 떠나가게 되어지고, 이 본당은 카타콤처럼 어둡게 방치된 채로 수년이 흐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건축빚은 계속 늘어만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 역사 자체가 광야의 역사였음을 보게 돼요. 왜 광야입니까?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광야입니다. 개입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회 사랑 주간을 보내지만 사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지금 광야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지금 현재 살 수 없는 형편입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광야에 계신 것이죠. 바로 이 교회 역사가 그러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그 광야로 이끌었는가? 여러분, 마귀가 이끌었을까요? 아니면 우리 교회가 스스로 그렇게 뛰어 들어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한 것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죠?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광야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광야가 아닌 더 빠르고 금방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광야와 같은 일이 벌어질 때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 탓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를 죄로 넘어지게 하고 또한 환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원수도 그런 일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원수가 그리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채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걷게 된 것은 분명한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리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셨느냐?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냐면, 좀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광야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광야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광야에서는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는데 광야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말.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오늘 저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광야는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광야로 가게 되면 광야가 아니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 거기에서 벌어집니다. 그게 뭘까요? 광야로 가지 않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 거기에서 벌어진다고요. 어떤 일일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광야의 서쪽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모세야 하나님 만나게 되죠. 야곱 역시 도망을 치다가 루스라고 하는 광야에서 하늘과 땅이 연결된 계단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바로 그것은 루스라고 하는 광야였습니다. 창세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갈이라는 사라의 여정도 광야로 쫓겨나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거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네게브라고 하는 광야로 인도하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말씀을 하시죠. 엘리야 역시도 광야에서 지쳐있는 가운데 죽을 것만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곳이죠. 너무나 많은 곳에서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데 이상하게 광야 아니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인도하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왜 광야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 왜 광야에 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일까요?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히브리어에서 말씀 혹은 말씀하시다라는 히브리어가
다바르라고 합니다. 다바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바르. 이것이 말씀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다바르에서 파생되는 명사들, 단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광야입니다. 자,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다바르에서 나온 단어예요. 다바르가 말씀이라고 한다면 미드바르는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곳, 말씀을 청종하는 장소가 미드바르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의지할 것도 없고 즐길 것도 없는 곳,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다바르에서 또한 드비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지성소라는 단어입니다. 지성소. 여러분, 지성소는 성소와 달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죠. 그것을 드비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성소에 가야만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다윗은요 지성소에 가지 않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미드바르, 광야에서. 그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부르짖죠. 시편 28편 2절입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이거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도망치고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가 지성소를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광야였습니다. 먼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있는 그곳은 지금 미드바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드비르, 지성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라는 단어가 참으로 재밌게 만들었어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중요한,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단어들을 다 거기에 엮어놨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떠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역대하 말씀 한번 보세요. 7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게 되면 너희에게 전염병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전염병이 데베르입니다. 역시 다발에서 나온 거예요. 말씀에서 멀어지고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면 너희들에게 전염병이 돌 거야. 그것이 데베르예요. 신명기 2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몸에 연병, 이것이 데베르입니다. 들게 하서 내가 들어갈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거야.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족하다고, 너가 잘 살게 되었다고, 이제는 그런 고난이 사라졌다고 해서 너가 나를 떠나게 되고 내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너에게 바로 이 데베르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듣게 하려고 마치 약간 겁을 주지만 정말 그 아이를 해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죠. 살게 하려고 주는 말씀입니다. 동일한 것이죠. 너희가 나의 말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 청종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이 데베르라고 하는 전염병도 미드바르, 광야의 한 종류입니다. 그들이 아플 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었구나, 내가 불순종하게 되었구나. 그러나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이 질병이 하나님의 징계는 결코 그렇지 아닙니다. 징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심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의로운 자 역시도 욥처럼 질병을 당할 수도 있고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에 혹시 내가 주를 떠나서 산 것은 아닌가를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영혼에 유익한 것이죠. 내가 말씀이신 주님 앞에 불순종한 것은 없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깨어 기도하며 회개할 것은 철저하게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반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여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자, 선한 목자께서 인도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푸른, 이 말씀 모르시나요, 이거를? 좀 열심히 해봅시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죠. 그 푸른 초장이 재밌기도 또한 이 다발에서 나온 건데, 요즘 헷갈리죠, 여러분? 자, 도베르입니다. 이번엔 도베르. 무슨 다바르 굉장히 헷갈리는데, 바로 이 도베르가 초장이에요. 이사야 5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이 초장, 도베르예요. 왜 초장일까요? 말씀의 꼴이 풍성한 곳, 이것이 바로 초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발을 통해서, 또한
도배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것이 푸른 초장이고 꼴이 있는 것이고, 어린 양들은 거기에서 자라게 되고 성숙하게 된다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광야, 지성소, 전염병, 초장이라는 단어가 다 나왔는데 공통점이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띄워주시면, 자, 사진을 찍으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네. 나중에 유튜브로 캡처하셔도 되겠습니다. 다 말씀에서, 다바르, 거기에서 다 이런 명사의 변형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말씀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말씀만 따르더라도 바로 그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거기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지성소가 되고, 말씀만 따라가면 그곳이 아무리 황폐한 곳 같아도 뭐가 된다는 겁니까? 초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지는 어디였죠? 가나안 땅이 원래는 아니고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곳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었습니다. 그분께로 인도하시고자 광야로 그들을 이끈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나만 바라봐라, 나만 의지해라, 내 음성만 귀 기울이라. 결국 최종적인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에게 이르도록 그들을 광야로 인도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나도 세상 소리에, 애굽의 소리에 귀 기울여 있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따로 떼어서 광야로 인도한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 빈들,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했던 것이죠. 거기에서 내 말씀을 들으며 푸른 초장에서 꼴을 먹으며 지성소에서 나를 만나라. 그래야 너희가 살아난다. 그래야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된다. 그래야 너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의도하셨던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했던 때는 여러분 광야입니다. 이때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때가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광야는 살 수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다 빛을 가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해에 의해서 상하지 않도록 가려주셨고, 밤에는 추운데 뭘 피워주셨어요? 불기둥으로 여러분 불을 피워주셔가지고 그냥 우리가 이제 그냥 어디 그 가스관에 연결할 필요도 없어요. 다 하나님 불기둥을 알아서 다 태워주시고 열을 공급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난방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무료로 공짜로 밤에도 다 난방을 해주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게다가 먹을 것이 없지만 뭐가 내렸습니까? 만나가 내렸어요. 만나라는 의미는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의미인데 그 안에는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만 먹으면 그냥 살 수 있는 거예요. 딴 거 안 먹어도 돼요. 게다가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어요. 메추라기에 고기까지 보내주셨어요. 모든 것이 공급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데 광야가 아니면 사람은 또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광야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광야를 통과하셨습니까? 바로 이 교회가 그런 과정을 겪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온실화초처럼 그냥 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인도하셔서 광야로 보내신 다음에 거기에서 마치 비바람을 맞고 때로는 청둥 번개를 맞고 그렇게 강인한 나무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깊게 뿌리를 내리고 비를 내려주셔야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그런 나무로 우리를 단련시키셨던 것이죠. 그리함으로써 광야를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정 거듭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광야 없이는 뭐 할 수 없다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광야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세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의 이제 사유나 어떤 이유를 이렇게 쫙 조사해 보면 이런 이유가 나옵니다. 어릴 적 교회를 나갔다가 떠난 분들도 계시고, 교회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고 뭐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안 믿다가 어떤 계기로 오시게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관계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건강에 실패하고 자녀 양육에서 실패해서 오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다가 이분들이 어떤 지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돼요. 그러다가 교회에 오게 되었고, 여기서 이제 양육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된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뭐죠? 다 광야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광야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광야라고 하는 사건을 길든지 짧든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셨을 거예요. 우리 인간은 교만해서 그것이 꺾여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래서 이 세 가족분들의 경험은 바로 광야를 경험했다는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바로 지성소의 경험을 했다는 것이고, 또한 거기에서 푸른 초장을 경험하면서 도베르, 바로 하나님의 꼴을 먹게 되며 주님께 나오게 된 공통점을 발견하게 돼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패턴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저는 교회 초기 20년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2003년 12월에 이 교회에 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후기 20년 중에서 초기 6년을 이 교회에 있으면서 그 가장 어려웠던 시기를 함께 지내왔습니다. 2006년 본당 완공 이후에 사실은 교회는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그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오기도 했고, 교회도 너무나 많은 건축빚 그 이자를 갚기 위해서 너무나 허덕였기 때문에 큰 위기가 2007년, 8년, 9년 바로 그 시기에 왔었습니다. 제가 여전히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유기성 올라 목사님께서 주일날 퇴근을 하지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저녁 6시, 7시까지 재정 결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번 주를 넘길 수 있느냐 없느냐, 매주가 그런 일이었어요. 우리가 이번 주에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 교회 운영비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매주 겪어야 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은 늘 마지막에, 재정위원장이니까 마지막에 퇴근하셨던 기억이 여전히 납니다. 그러니까 매주 긴장이 연속이었어요. 사실 죄송하지만 웃을 날이 별로 없었습니다. 항상 긴장이 연속. 언제든지 부도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그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합니까? 항상 예수님을 주목할 수밖에 없었어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로부터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어디입니까? 광야였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를 지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잡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부어주지 않으면 바로 오늘이라도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때가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시기를 지나면서, 매해 지나면서 우리의 속사람 더욱더 강건해지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맑아지고 더욱더 든든해지고, 정말 이런 고백이 나온 것이죠. 예수님 한 분이면 뭐하다? 충분합니다. 정말 죽을 것만 같은데 계속 그 위기를 이어나가고 극복해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주님이면 충분하다는 표현이 명제로 그치지 않고 이것이 실제가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시기 2009년 초에 우리 교회 사랑의 밤을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자원하여 모였어요. 지금 거의 본당 꽉 찼지만 그 당시에는 이거에 한 절반 정도 모였을까요? 그러나 자원하는 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자, 순종해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결단을 했어요. 저도 그 자리에 참여했다가 뭣도 모르고 순종해가지고 생활비 전체를 홀라당 다 주님께 내버리고 어떻게 사나 2009년에 이런 시기를 저도 겪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순종한 자를 내가 책임진다. 왜요? 언더커버라고. 내 날개 아래 들어왔니?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들어왔어. 그럼 넌 내가 책임진다. 그 해가 2009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해를 놀랍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은혜의 손길로 살았습니다. 광야기 때문에 죽을 것만 같은데 광야 때문에 살아난 바로 그 해가 2009년.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어주는 그런 해였습니다. 이것이 이 교회가 누린 복이었어요. 지난 광야 40년의 은혜가 바로 어떤 고난을 그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이 교회에게는 엄청난 복이었던 것이죠. 이 은혜가요, 과거의 은혜로 그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11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계속 잊지 말아라. 너 절대 잊으면 안 돼. 기억해야 돼. 계속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의 성향을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요 금세 있습니다. 나쁜 것도 금세 있고 좋은 것도 금세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을 오랫동안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도요 시간이 지나면 바래집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구원하셨고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셨는지를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막 하다가도 여러분,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5년 지나면요 사람은요 망각의 동물이에요. 그것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특히 사람이 뭐가 부르면,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잊기 시작합니다. 자, 1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며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느라. 가나안 땅은 광야와 다릅니다. 그것은 풍족한 곳입니다. 광야에는 집이 없었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집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집이 있어요. 소와 양이 있습니다. 재산이 계속 늘어납니다. 부족함이 아니라 여유가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한 벌의 옷만 겨우 있었다면 가나안 땅에서는 2벌, 3벌, 5벌, 여러 벌의 옷이 있는 곳이 가나안이죠. 원룸, 빌라, 투룸에서 3룸으로, 아파트로 바뀌는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소유가 늘어나고 풍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복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소유를 얘기를 하면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소유의 형태로 주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재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복을 주셨다는 것이 성경 내내 나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복을 주셔서 가난하게 되어지고 고난을 받게 되어지고, 누구처럼? 사도들처럼. 그런 경우도 물론 있지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돈이 악이라고 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이라고, 일만 악의 뿌리라고 분명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요, 돈을 사랑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감에 따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잊어버릴수록 거기에 비례하여 돈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유는 성경에 의하면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해요. 이 마음이 교만해진 증상 첫 번째가 하나님을 잊는 것입니다. 교만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죠. 내가 왕이라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며 집을 주고 양과 소유 번성케 하시며 증식케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인데, 지난 40년을 지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마치 이것이 우리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어떤 경험으로 된 것 마냥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이 인간의 습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뭐가 사라지게 되냐면 감사가 사라지고 찬양이 사라집니다. 찬양을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찬양을 합니다. 예배가 메마르게 됩니다. 종교적인 예배가 돼요. 이것이 다 뭐냐면 내가 교만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 예배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예배가 살아있고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린 다음에 내가 예배를 잘 드렸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인 줄을 어떻게 아느냐고요.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에도 우리 중심에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 드린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가사가 나오니까 부른 것인지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압니다. 내가 알아요. 내가 오늘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어떤 마음을 드렸는지. 여러분 내가 안다면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아시죠. 내 입술에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원망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불만의 소리가 새어나기 시작하는 것이, 그것이 일상이 될 때 하나님을 잊은 것이고, 내가 어느덧 교만해져서 마치 이러저러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증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는 증거예요. 또한 교만의 증거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보다는 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유재산이 늘어나면서 자기의 집과 소유와 자동차와 이런 것들에 계속 관심을 갖게 되죠. 그것을 늘리는 것에 계속 마음을 쏟게 됩니다.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에 너가 나를 잊게 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주시지만 동시에 그것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주신 것이죠.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베풀라고 주신 것이죠. 선교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신명기 8장 말씀은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주어진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이미 미래를 보고 계시고 이 백성들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물질이 주어지면 이들이 어떻게 할지, 돈이 주어지면, 평안해지면, 안락해지면 이 마음이 어디로 기울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광야를 지나고 잘 되고 형통하게 되면 반드시 유혹과 미혹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말씀드린 대로 17절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여러분, 이게 말할지도 모른다가 아니고 그렇게 말할 거래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말할 것이다. 단정지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내 능력, 내 손의 힘, 내가 이것이 교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살펴보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 성을 보면서 외쳤던 말 기억나시죠? 4장 30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빌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완전히 자기의 그 자아도취, 자기가 이룬 성취에 빠져있는 모습. 이 왕의 교만의 죄는 자기 스스로 유능하다 여긴 것이 아니고 그의 죄는 이 유능함의 원인과 근원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고 여겼던 것이 바로 그의 죄였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거기서 하자를 빼면 뭡니까? 난님을 믿는 것입니다. 난님. 여러분, 난님이 뭐 그리 대단합니까? 오래 살아봐야 100년밖에 못 삽니다. 하나님이 호흡 걷어가시면 오늘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안개같이 사라집니다. 근데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우리 자신을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요, 지난 40년간 참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어왔지만 만일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이런 교만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면요, 역사상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제 뭐 이 정도 규모가 됐으면, 이 정도 건물이 있으면, 이 정도 세력이 있으면 뭐 이제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여러분, 그게 가장 위험한 시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한 거예요? 지난 40년 광야길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날을 기억해야 되고 너희를 인도한 나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교만에 대한 치유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자, 18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가 이 성전을 완공하셨고, 예배당을 완공케 하셨고, 그가 이 교회를 살게 하셨고, 그가 이 교회를 부도의 위기를 지나가게 하셨고, 그가 생명을 살리셨고, 다 하나님 하셨다는 것을 너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또 행하셨는가? 자, 2절 말씀해 보면, 자, 뒤에 보시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2절, 3절, 4절을 통해서
40년간 백성들에게 주신 복이 되게 많은데 세 가지가 있다고 정리합니다. 세 가지. 짧지만 세 가지를 짧게 정리하고 마치려고 해요. 세 가지 복을 주셨대요.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뭐냐? 첫 번째, 광야 40년의 세 가지 복. 첫 번째는요, 겸손의 복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겸손의 복. 여러분, 겸손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2절과 3절에 이는 너를 낮추시며, 자,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들이 교만해질까 봐 미리 광야 40년 내내 하신 일이 뭐냐면 그들을 낮추신 거였습니다. 겸손케 하신 거였어요. 이것이 사실은 여러분 엄청난 복입니다. 그들을 굶주리게 함으로써 재정을 혹은 줄이거나 혹은 심지어는 때로는 끊어버림으로써 낮추셨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언제 낮아지게 된지 아십니까? 기본 의식주가 잘 해결되지 않거나 거기서 어려움을 겪을 때 사람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뜨거운 모래를 걸으면서 어떤 수확도 거둘 수 없었습니다. 따가운 햇볕 가운데 갈증을 해소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빵이 어디 있어요?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없었던 상황 속에서 그들은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미국의 생활을 좀 돌아보니까 그 공부하던 때에 막내를 낳았어요. 근데 미국은 이제 복지국가라고 해서 그래도 이제 자녀를 낳으면 그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나면 이제 어쨌든 미국 시민 아닙니까? 뭐 경제적으로 부모가 어떻든 상관없이 국가에서 이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가 이제 저소득이었기 때문에 보건소에 가면 어떤 바우처를 줍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마켓에 가면 바우처를 주면 그 뭐 계란이나 우유나 이런 거를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그런 거를 이제 받아서 우리가 생활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먹을 수 있는 것이 되게 이제 저렴한 것들이에요, 주로. 그래서 그걸 사게 되면 이 사람이 좀 가정이 어렵구나 이렇게 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뭐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살게 되는데요. 문제는 언제냐면 계산할 때입니다. 여러분, 계산할 때 다 사람들이 어떻게 계산해요? 카드로 계산하든지 아니면 현금을 내고 계산을 하죠. 근데 바우처를 내게 되면 일단 그 캐시어가 당황을 합니다. 약간 표정이 좀 약간 그 짜증나는 표정을 지어요. 이게 프로세스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뒤에 서 계신 분들도 약간 불편한 표정을 지어요. 우리 때문에 계산이 늦어지니까. 그럼 저희도 불편해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써야 우유랑 계란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쨌든 캐셔가 하다가 또 이분은 잘 몰라. 그러면 또 매니저를 찾아가요. 매니저를 불러와요.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늦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그 뒤에서 기다리는 분들의 표정, 일하실 때 이분들이 우리를 대하는 표정, 다 뭐 백인들이 우리만 이제 아시안이니까 그 바라보는 시선들, 마음이 어떠신지 아십니까?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이는 어린데 어떻게 안 먹일 거냐고요. 먹여야죠. 이거 잠깐 참으면 되지 뭐. 근데 이것이 반복되면요, 나중에 차라리 안 먹고 말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굴욕적인 순간들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낮추시는 경험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2014년 봄에 제가 이제 대학원 마지막 해를 보낼 때에 그 졸업하려면 선교를 가든지, 근데 선교를 가려면 1,500불을 내래. 돈이 어디 있어요? 못 가죠. 그럼 두 번째 옵션이 있는데 노숙자분들과 5일 동안 함께 지내는 거. 그러면 통과라는 거예요. 근데 돈은 무료. 당연히 이걸 갔죠. 당연히. 캔자스시티 다운타운에 가가지고 노숙자들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옷도 다 노숙자 옷을 입고 공원에서 침낭 해가지고 자본 적 있으세요? 별을 보면서 굉장히 낭만이 있습니다. 딱 누우면 별이 딱 보여요. 야, 처음엔 좋지. 가면 갈수록 추워가지고 잠을 못 잡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다가 어느 날 낮에 돈이 없잖아요. 뭘 하냐면 이제 그 인터섹션이라고 이제 고속도로에서 나와가지고 차가 들어오기 전에 입구에서 차가 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신호 받아서 가잖아요. 바로 거기에서 사람들이 뭘 하냐면 노숙자분들이 골판지에다가 뭘 이렇게 써요. 그리고 이제 서 있는 거야. 보통 어떻게 써 있냐면 need help,
도움이 필요합니다. Need help anything. 어떤 것이든지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밑에 God bless you. 당신이 하나님께 축복하십니다. 보통 뭐 이런 걸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제 그 신호 기다리니까 그 옆에 있단 말이에요. 뭐 여기 있든지. 그러면 이제 뭐 $1든 뭐 $10든 이렇게 꺼내서 줘요. 뭐 안 주기도 되게 안 주기도 하죠. 근데 그걸 하는 거예요. 그 판을 해가지고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요, 그냥 지나간 사람도 많고요, 쳐다봅니다. 그러면 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쳐다보기만 하고 안 줘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요, 문을 닫아놓고 있는데 막 웃어요, 자기네끼리. 못 보던 아시아 사람이 서 있다 이거예요. 그거를 수십 분을 기다리는데요, 그 시간이, 저는 노숙자는 아니었지만 노숙자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루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사는구나. 잠깐의 굴욕이었지만 제가 그 바우처 쓰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했던 것을 부끄러워했어요. 그거라도 얼마나 감사한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날 이제 같이 팀원들 중에 이제 저 혼자 아시아인이었고 흑인이 있었고 뭐 백인들이 주로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랑 흑인이랑 백인 3명이서 대표로 했는데 제가 제일 많이 벌었어요 그날. 저는 $20를 벌었고 그 흑인은 $10, 그다음 백인은 저 $2밖에 못 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겼는데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의 삶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면서 돌아보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든 것이 감사. 모든 것이. 집에 누울 수 있는 곳이 있고 물이 있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따뜻한 집이 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든 것이 그다음부터 내내 감사 하나님 찬양. 그렇게 부응했다니까요, 갔다 온 다음에. 여러분, 낮추시는 것은요 굴욕적이죠.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낮추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것이 굴욕적인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이 복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목사님, 저는 광야가 복이라고 전혀 여겨지지 않아요. 사실 그렇죠. 광야로 가는 게 뭐가 복이겠습니까? 가나안으로 가야 복이지. 근데 광야로 가는 것이 복일 수 있을까요?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그 세례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성령이 임하면서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예수님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자, 그러니까 너는 광야로 가.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내 사랑하는 자요, 그렇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성령을 이끌려서,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사. 왜요? 사랑하시니까. 내 사랑한 아들이니까 광야로 가라 이거야. 40일간 줄이셨다고, 거기서. 이게 사랑하신다는 증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삶으로 경험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무슨 유혹을 와도 무슨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막, 야,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중요한 게 그게 아니야. 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떡을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야. 막 마귀 호통을 치잖아요, 예수님께서. 광야를 갔기 때문에, 그런 광야를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광야로 간 것은 엄청난 복인 것이죠, 그 시기는. 광야로 갔기 때문에 너희를 낮추신 것, 이건 너희에게 복이다. 너에게 복이 있다. 이 겸손한 마음을 잊지 말아라. 그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라.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광야로 돌아가는 가장 빠른 방법 알려드릴게요. 겸손의 복을 잊고 교만에 빠지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광야로 보내질 거예요. 난 너를 너무 사랑하거든. 그러니까 넌 다시 광야로 가. 가장 빠른 길, 교만해지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선화목자교회가 앞으로 또한 40년을 달려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 광야 40년 통해 기억하라고 하신 복이. 두 번째는 만나의 복을 주셨어요. 3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만나에는 모든 영양소가 다 담겨 있었죠. 일하지도 않았고 심지도 않았는데 매일 공급되었습니다.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애굽의 곡식 창고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창고에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어요. 이것은 이들에게 가르치고자 한 것은 바로 말씀드린 대로 만나 그 자체가 아니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라. 떡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다, 이 점을 가르치려고 하신 거예요. 지난 20년간 이 선한목적교회 강단에서 얼마나 풍성한 만나의 복이 흘러내렸습니까? 유기성 원로 목사님 통하여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예수님이면 충분한 삶, 이 만나가 사람들을 살리고 정말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그 복음이 사람들을 살렸잖아요. 그 만나가 선포되었잖아요. 근데 분명히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만나를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40년도 우리의 삶을, 이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말씀드린 대로 계속 떡에게만 집중하게, 기적의 역사에만 집중하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우리는 깨어서 기적의 떡이 아니고 기적의 빵이 아니라 그 빵을 주신 하나님께만 주목하는 것,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40년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앞으로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만나의 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에요. 오늘 말씀 잘 가만히 읽어보시면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만나를 주셨다, 반석에서 물을 주셨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다 뭐냐면 하나님의 곁에 계시면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근데 바로 광야가 있어야만 우리는 진정 그분의 백성이 됩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 교회를 지난 40년간 광야를 지나게 하신 거예요. 앞으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이 교회가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며 예수님만 동행하는 그 교회가 되게 하시도록 40년 광야를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겸손의 복, 나를 낮추게 하신 거 엄청난 복입니다. 두 번째, 만나의 복,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복, 이 복이 있었음을 기억한다면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게, 또한 이 교회도 앞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한목자교회,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앞으로의 또한 미래 시대에 다음 세대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며 북한과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